성경 말씀 속에는 수많은 여인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한 여인이 있습니다. 어쩌면 전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여인, 그리고 버려진 여인, 남편에게 버림받았던 여인,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며 통곡하며 괴로워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는, 가장 비극적인 여인이 가장 행복한 여인으로 점점 이 여인의 인생이 바꿔져 버리는 한 여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이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다른 사람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신다면 그 말씀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신다 했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라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은 레아요 아우 이름은 라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레아라는 이 의미는 덜소, 소 가운데 덜소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헬이라는 이름은 암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인 이름이 덜소라는 그 이미지는 이 레아라는 여자를 연상하게 만듭니다. 우직하게 보이고 대단히 추하게 보이고 도저히 여자로서는 이미지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덜소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진 레아입니다. 반면에 라헬이라는 암양이라는 이 의미는 모든 동물 가운데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여운 동물 중에 한 동물이 바로 암양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레아는 시력이 약한 여인이며 이 라헬을 가리켜서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조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아는 덜소라는 그 의미를 가진 이 레아는 눈까지도 시력이 좋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눈이 가물거리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시력을 가졌는지는 모릅니다. 반면에 라헬이라는 여인은 곱고 아리따우니 모든 사람들이 이 라헬을 부러워하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여인이 바로 라헬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라헬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야곱은 라헬에게 빠져들어갔습니다. 혼자서 짝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장인들은 라반에게 이 야곱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29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라헬을 위하여 라반 장차 장인될 이 사람을 7년을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 말은 제가 라반 집에서 종살이 하겠습니다. 7년을 종살이 할 테니 저에게 라헬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제안을 받은 이 라헬의 아버지며 레아의 아버지 라반은 흔쾌히 수락을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며칠이 지나가듯이 이 야곱은 7년을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7년이 지나면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드릴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라헬을 생각하면서 7년을 참았습니다. 결혼식이 다가왔습니다. 잔치날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은 한 단어를 소개합니다. 저녁에. 장인들은 라반이 신방에 신부를 들여보내야 하는데 라헬이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저녁에 라반이 자신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며
야곱이 레아에게 들어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신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장인들은 라반이 큰딸 레아를 야곱 신방에 들여보냈습니다. 야곱이 7년 동안 종살이 그 집에서 하면서 이 레아인지 라헬인지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신부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란이라는 이 지방은 결혼을 할 때에 그 풍습을 보게 되면 신부되는 여인은 천으로 얼굴을 가려버립니다. 신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흩어진 모습으로 있던 이 여인들이 결혼 당일날은 단장을 하게 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춰줄 수가 있습니다. 저녁이란 말은 캄캄할 때 사람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장인은 의도적으로 야곱에게로 레아를 신방으로 들여보낸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날이 밝아서 아침에 보니 라헬이 아닌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장인에게 항의를 합니다. 내가 7년을 라헬을 위해서 당신 집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왜 내게는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대신 아내로 주십니까? 이렇게 항의를 할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라반 장인이 하는 말이 야곱 사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일을 채우라. 그래야면 그도 너에게 주리니. 7일을 채우라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역시 하란의 결혼 풍습은 7일 동안 잔치가 계속됩니다. 7일 동안 이 잔치를 마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라반 장인 입장에서는 큰딸을 염려했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가 결혼할 수 있는 남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는 우리 지방에서는 첫째보다 둘째를 먼저 주는 일이 없으니 그래서 7일을 채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 라반의 의도는 큰딸을 야곱에게 먼저 시집을 보내고 싶었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9장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 강조하기를 야곱의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다시 7년을 라반을 위하여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을 위해서 14년을 이 청년 야곱은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합니다. 종살이를 합니다. 그 목적은 라헬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서 자신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이 사람은 청춘을 바쳤습니다. 이 야곱은 꿈에 그리던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가슴이 벅찼을 것입니다.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여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한 집에 신방이 2개가 차려졌습니다. 레아의 방이 있고 라헬의 방이 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레아는 자신이 못났기 때문에,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을 눈앞에서 잃어버려야만 했습니다. 이 남편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은 여자입니다. 레아는 항상 자기身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좌절했습니다. 이 레아 방에는 한숨 소리가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자기 모습을 돌아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이 레아를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은 라헬에게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라헬의 방에는 야곱은 24시간 놓치면 그림자처럼 두 사람은 떨어지지 아니하고 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야곱은 라헬 방에서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행복의 소리가 넘쳐납니다. 밖으로 이 소리가 흘러나올 때 이 광경을 보고 있는 레아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프고 괴롭기만 합니다. 때로는 라헬이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라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든 사람의 관심은 라헬에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아내로 맞아들이고 버려버렸던 이 레아를 가리켜서 성경 강조하기를 창세기 29장 3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대단히 중요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은 라헬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레아에게 있었습니다. 버림받은 이 여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여자, 받고도 빼앗겨버린 이 여인, 상처투성의 여인, 오늘 여러분들이 아니십니까? 지나온 날 돌아보면 나는 남편에게 상처받고 가족들에게 상처받았으며 내 스스로가 나를 돌아보니 나는 하나님 명문대학 출신도 아닙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 한 사람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자식이 없음을 보시고 그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녀는 여인에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통 레아에게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레아를 사랑하십니다. 반면에 여호와께서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자녀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레아가 아들을 4명을 낳기까지, 그때까지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후에 나중에 언니 레아에게 도전을 받습니다. 저렇게 해야 자식 축복을 받는구나 하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이렇게 관심을 두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시선은 레아에게 집중되고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은 레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음 같은 고백을 레아가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살 수가 없는 여자입니다. 계속해서 이 여인 입에서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시고. 한글 성경에는 단순하게 들으셨다고 되어 있으면 무엇을 들었습니까? 구약 성경은 원문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샤마. 샤마라는 들으셨으므로, 이 들으셨다는 이 말씀이 히브리어 원어는 샤마입니다. 영어 성경도 번역된 거기 때문에 원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샤마. 이 샤마를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 27장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소리 질러 통곡하고, 이 말씀이 통곡하다, 이 말씀이 샤마입니다. 바로 창세기 29장 33절에 레아가 고백했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이 들으시고 샤마가 에스겔 27장 30절에 말씀하시는 크게 소리 질러 통곡하며, 무엇을 소리 질렀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 여인은 세상의 어느 것도 돌아보아도 자기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크게 소리 질러, 이 말씀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통곡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한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 같은 이렇게 천하고 추한 여인이 나는 남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이 통곡의 기도를 하는 것이 샤마입니다. 레아가 5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창세기 30장 17절에 레아가 5째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시며, 이 여인은 기도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어떻게 혼자서 아이를 가졌을까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요. 그러면 남편 없이 어떻게 이 여인이 아이를 갖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못난이 추한 여자, 덜수의 이미지를 가진 이 레아가 기도를 하는 게 할 때마다 야곱 남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레아 방에 들어갔다 나오면 동침만 하면 배가 부흥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갖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레아의 계속되는 기도는 그렇게 싫어했고 처음부터 사랑하지도 않았고 거들떠보지 않았던 이 야곱 남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라헬에서 완전히 레아 쪽으로 야곱은 돌아서 버립니다. 그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레아가 첫째 아들, 야곱에게 첫째 아들입니다. 첫 아들을 레아를 통해서 낳을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 고백을 하면서 그 이름이 루벤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이 14년을 종살이에서 맞이한 이 아내 라헬, 두 사람이 신방을 꾸몄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깨가 쏟아집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계속해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아무리 사랑합니다 두 사람이 앉아서 처음에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을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0년 동안 계속 밤낮 없이 사랑합니다 할 때 이제는 스트레스가 되어서 짜증스럽고 이것이 공해가 됩니다. 어느 공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레아방에는 아이가 태어나서 깔깔거리고 재롱 떠는 소리가 들려올 때에 서서히 야곱은 부부의 사랑의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의 사랑으로 옮겨갑니다. 아이가 재롱 떠는 아이가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가고 싶어요. 아이가 보고 싶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가다 보니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구나 유대인들은 아들 선호 사상이 대단히 강합니다. 아들을 낳아준 못난이 레아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지, 그래서 레아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사랑이 삭트기 시작합니다. 아이 때문에. 그런데 셋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29장 34절에 레아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사야 34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나님 입이 이를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 속에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셋째 아들 낳았을 때 연합, 그 이름이 레위입니다. 야곱의 마음이 레아와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여섯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창세기 30장 20절에 보게 되면 레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여기에서 완전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야곱은 라헬에게서 떠나버립니다. 여섯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 레아가 고백하듯이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 것이다. 완전히 레아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린 대개가 라헬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라헬같이 되게 해주세요. 과연 라헬이 어떤 인물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시켰던 이 여인, 어쩌면 대단히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만 잘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 보게 되면 레아가 계속해서 아이를 낳을 때 이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 남편에게 하는 말이,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죽어버리겠다 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 유대 관습은 여자는 남편 앞에서 얼굴을 드러내지 못할 만큼 그 당시에는 대단히 엄격했습니다. 만약에 라헬같이 이렇게 발언했다가는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나타난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여기서 창세기 30장 2절에 남편 야곱이 성경에 처음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성을 내어, 이 성을 내었다는 한글은 성을 내어인데 원어를 보게 되면 대단히 분노를 했다는 것입니다.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동안에 라헬 비유를 맞추기에 급급했던 야곱이었는데 애지중지했던 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그대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기서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라헬은 그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대신 인간이 생명을 주고 안 주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게 자식 낳게 하라. 그렇다면 내가 죽겠노라. 죽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대단히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레아는 신본주의입니다. 철저한 하나님 중심입니다. 자녀를 낳을 때마다 여호와께서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라헬이 이 도전을 받습니다. 라헬이라는 여인이 또 어떤 여인입니까? 창세기 30장 14절에 합한 채를 먹고 임신하려고 했습니다. 이 합한 채는 하나의 약초입니다. 어떤 약초입니까? 임신 촉진제 역할을 하는 약초입니다. 레아는 기도해서 한 자식 축복 주셨는데 라헬은 철저하게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인간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약을 먹고 아이를 갖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창세기 31장 19절을 보게 되면 친정 아버지 라반이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이 드라빔이라는 신입니다. 이 드라빔이 어떤 것이냐면 장정 손바닥 한 뼘 정도는 그런 크기의 조각을 해놓은 하나의 부적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가정에 축복이 오고 가정을 지키는 신으로 믿었습니다. 친정아버지, 라헬의 친정아버지가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라헬이 이 드라빔을 가지기를 대단히 원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창세기 31장 19절에 보면 라헬의 친정아버지 드라빔을 성경 강조합니다. 도둑질했습니다. 훔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야곱 남편과 함께 떠날 때 가지고 떠납니다. 나중에 라반이 이 드라빔을 찾으러 쫓아봤습니다. 드라빔이 어디 있느냐 찾았더니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창세기 31장 34절에 라헬이 친정아버지 드라빔을 낙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깔고 앉습니다. 그리고 35절을 보게 되면 라반 친정아버지가 자신에게 다가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생리 중이니 내려오지 못하겠습니다. 끝까지 빼앗기지 않았던 것이 드라빔입니다. 이 여인은 인간이 생명을 주는 줄 알았고 이 라헬은 합한 채 약초 먹고 아이 가지려 했고 이 여자는 드라빔 우상을 그렇게 탐냈던 여자입니다. 성경 말씀은 충격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1절에 보면 야곱이 임종을 하게 됩니다. 야곱 앞에 레아도 죽었고 라헬도 죽는데 라헬은 어디서 죽었을까요? 창세기 35장 19절에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낳다가 베들레헴 길거리에서 난산을 해서 죽습니다. 이때 이 여인은 비극적으로 인생을 맞춰지는 것이 어떻게 맞춰집니까? 베들레헴 길거리에다가 묻어줍니다. 길에다가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레아도 떠났고 라헬도 떠났습니다.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에 충격적인 유언을 남깁니다. 마지막 남기는 유언이 바로 창세기 49장 31절에 내가 죽거든 어느 곳에 묻어달라고 말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49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야곱에게는 친할아버지 아브라함, 친할머니 사라, 그리고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거기에 장사되어 있고
내 할머니 사라가 거기 장사되고 있으며 우리 아버지 이삭이 장사되어 있고 그곳에 내 어머니 리브가가 장사된 그곳에 내 아내 레아가 거기 장사되어 있으니 나를 그곳에 장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야곱이 마지막 땅 떠날 때 한 여인이 기억에 남습니다. 라헬은 잊혀진 여인입니다. 야곱이 숨을 거둘 때 14년을 종살이에 서던 그 아내,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아내였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가 이 땅 떠날 때는 라헬은 까마득히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대신 한 여인의 기억이 남습니다. 레아였습니다. 조상들이 묻힌 묘지에 합장된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유대 장례 문화에는 본처가 아니면 조상들이 묻힌 묘지에 합장 못합니다. 바로 이 레아가 본처가 되었습니다. 이 야곱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한 여인이 생각납니다. 아무도 생각나지 않고 한 여인이 생각나는데 그 여인이 레아였습니다. 지난 날을 평생을 돌아보았더니 이 레아가 자신 때문에 늘 힘들어했고 괴로워했고 늘 눈물로 살았던 그 여인을 생각할 때 너무나 미안하고 내가 죽어서도 이 여인 옆에 묻혀서 회개해야지 용서를 구하고 싶었던 이 야곱이 바로 그 여인은 레아였습니다. 죽어서도 같이 있고 싶은 여인, 죽어서도 용서를 구하고 싶은 여인, 죽어서도 살아가고 싶은 여인, 죽어서도 함께 영원히 같이 있고 싶었던 여인은 라헬이 아닌 레아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레아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오로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통곡의 기도는 지금까지 나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떠났던 사람들, 그들은 다 돌아올 것입니다. 잃어버린 거 회복될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간 잃어버린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우린 기도하면 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한국교회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범사위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레아와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